아, 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12제자 중에 핵심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공간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좀 특별한 이야기의 전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제 그 어부로서 어업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즉각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좇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의 즉각적인 반응, 이제 그것이 이제 마태, 마가복음의 기술 방식이라면 누가복음은 거기에 아주 극적인 요소가 하나 더 들어가요. 그 극적인 요소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들었죠. 우리 백십사님 읽으신 거 들었는데 그 극적인 요소는 바로 놀라운 기적적인 그 만선의 현실입니다. 배가 가득 찼어요. 뭘로 가득 찼습니까? 네, 물고기로 가득 찼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는 이 이야기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누가복음에는 도대체 왜 이 소위 말하는 이 만선의 그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는 소위 그 횡재의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애 초반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십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능력을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그 현실, 벌어지는 그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께 막 밀듯이 몰려들었다라고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곳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근데 그 근처에 보니까 배 두 척이 이렇게 접안되어 있었습니다. 정박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배를 올라타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뭇에서 잠시 거리를 뛰어서 이제 바닷가에서 계시다가 이제 그 호수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누구의 배입니까? 네, 베드로의 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작위로 배를 타셨는데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을까? 이 누가복음의 이 기술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초대받아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고통받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십니다. 이것도 그 마태, 마가 다른 공간복음서, 누가복음서의 그 좀 차이입니다. 이 마태, 마가 같은 경우는 다른 공간복음서는 베드로가 먼저 제자로 부름을 받고 나서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준다면, 누가복음은 먼저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고 나서 지금 이제 오늘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를 알고 계셨다라고 보는 것, 그것이 더 타당한 추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안면에 있는 베드로의 배를 타고 이제 바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이제 그때 그 바람의 방향이 이 호수 쪽에서 육지 쪽으로 그 바람의 방향이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더 잘 사람들에게 많이 들리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처음에 어땠을까요? 별로 그렇게 썩 내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어안이 벙벙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젊은 목수가 지금 이곳에서 뼈마디가 굵은 어부인 나에게 지금 뭘 요구하는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그는 말합니다. 밤새도록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벌써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라는 그 상황이 말해주듯이 이미 그에게는 오늘은 그 낚시는 접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 한 가지 더,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는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에 어디에서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 그물 정리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라고 해요. 한번 그물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다음번에 쓰기 위해서 잘 정리를 해놔야 그 다음번에 쓸 수 있으니까 꼭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굉장히 좀 까다로운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정리를 다 해놨는데 지금 가서 또 다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다 허탕치면 어떻게 되죠? 이제껏 애써 했던 거 모든 게 다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는데 지금 자기가 볼 때 별로 의미 없는 일을 지금 이 젊은 목수가 하라는 것 같으니까, 하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의 말 속에서도 그게 드러납니다. 내가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냥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죠. 그 앞에 뭐가 붙지 않습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의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오늘 이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역사에는 언제나 위대한 순종과 또 그것과 결부된 용감한 이 모험적인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예가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물론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아야 되지만 우리가 똑같은 이제 인간으로서 볼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어떤 대표적인 그 삶의 예를 들어 보여주는 인물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낯선 땅을 향한 그 믿음의 모험을 그는 감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납득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대답은 우리에게 아직은 희미하지만 믿음의 순종과 용기 있는 그 믿음의 도전의 빛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깊은 데 가서 이렇게 그물을 던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말 그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베드로의 배 한쪽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 다른 배 한쪽도 와서,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던 것 같아요. 그 배도 와서 도와야 했고, 그 두 배가 다 가라앉게 될 정도로 잡힌 물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만선이죠. 만선. 정말 말 그대로 배가 가득 찼어요. 만선은 여러분 어부의 꿈입니다. 어부의 희망이고 또 목적입니다. 만선의 꿈을 안고 바다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부로서 정말 자기가 목적했던 그 일이 실현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베드로의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음악가로서의 나의 꿈, 미술가로서의 나의 꿈, 직업인으로서의 나의 꿈, 나의 목적, 내 학업과 그리고 내 노동의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만선입니다. 모든 게 다 충만하게, 오히려 차고 넘치게 이루어졌습니다. 눈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원했던 답이 자꾸 안 나오는 여러분 기쁘지 않았겠어요? 정말 춤추고 싶지 않았겠어요? 야호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뭐 그렇게 드디어 됐다 뭐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세월의 그 실패와 수고가 다 보상받는 그 감격, 아 내가 옛날에 고생했는데 그게 모든 게 다 눈물이 씻겨지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미래의 전망을 내가 가질 수 있겠구나. 장밋빛의 전망, 내가 이제 새로운 꿈,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정말 가슴 벅찬 순간 아니겠습니까? 자부심과 자신감이 웅장하게 부풀어 오르는 순간이라고 저는 썼는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는 이 모습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의 아까 그 순종도 놀라웠지만 지금 오늘 이 순간 베드로가 보여주는 이 모습도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엎드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너지듯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아마도 떨리는 목소리였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을까? 이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풀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생각의 단초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선 5절과 이 8절 사이에 달라진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팀이 아까 보여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5절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여기 선생님이란 말 그대로 이게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가치 질서 안에서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내 앞에 서 있는 사람, 앞에 서서 뭔가를 하는 사람,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위나 권력에 대한 어떤 존중의 표현이 바로 이 선생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8절에는 예수님께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물론 그 당시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맥락에서 이 주라는 표현은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도 쓰였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 매우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적인 표현입니다. 그는 지금 눈앞에 이 펼쳐진 이 현실을 통해서 아싸 좋구나, 횡재다 라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는 이것을 따르게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현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배 안에 지금 타고 계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순종하니까 이루어진 이 상황, 이 모든 갑작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무엇인가 성스러움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어떤 초월적인 것 또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현현의 경험입니다. 그는 거기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리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논리 질서의 더 확대, 확장, 극한까지든 어떤 그것을 본 게 아니라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져서 자신을 엄습한 그 어떤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는 거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여기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뭘로 증명되냐면 바로 그가 고백한 이 퀴리오스라는 주라는 말입니다. 이 주라는 말을 70인역에서도 그렇게 번역하는 것처럼 구약에 보면 야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그 이름을 발음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주라는 것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사용하는 바로 그 맥락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주라는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맥락에서 볼 때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험 앞에서 구약 성경에 등장한 많은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 진리의 충만, 공의의 그 충만한 현실 앞에서 자신의 정체가 폭로되는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술대 위에 날카로운 빛이, 그 조명이 켜지고 내 환부가 드러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수치와 고통을 넘어 그는 이제 심판에 대한 공포로 짓눌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티끌이고 버러지입니다.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는 너무나도 하늘과 땅과 같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당신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말씀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5장 10절 하반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사람을 낚는다. 요즘 이 사람을 낚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죠. 낚는다. 낚는다. 최 권사님 낚는다 그러시는데, 보이스 피싱이라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개인 정보라든지 그런 걸 불법적으로 이렇게 낚시질하듯이 탈취하는 거, 악용하는 거, 그런 피싱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가짜 뉴스나 어떤 사기 행각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을 바로 사람을 낚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매우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결코 그런 부정적인 뜻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오히려 이것은 무슨 의미냐? 그냥 시간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딱 축약해서 얘기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너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살리겠다. 살리겠다라는 뜻이에요.
흥미롭게도 이 단어 낚는다라는 이 단어 안에 실제로 이 생명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그 합성어인데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말이 들어 있고 그 옆에 이제 이렇게 낚는다라는 말이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의 원 뜻은 뭐냐면 산채로 잡는다라는 말이에요. 산채로 잡는다. 살아있는 채로. 그러니까 사냥을 가거나 사냥을 갔거나 아니면 뭐 전쟁을 할 때 그 사냥의 대상물 뭐 짐승이건 또는 뭐 전쟁할 때 사람이건 그 포로나 노예를 이렇게 획득할 때 산채로 잡는다가 바로 이 말의 원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죽인 채로 잡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막 화살 쏘서 죽은 채로 잡는 게 아니라 물고기도 그물에 딱 건졌는데 거기 막 죽어 있어 상관없다가 아니라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원뜻은 그래서 살아있는 채로 잡으니까 나중에 몸값으로 팔 수도 있고 뭐 노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나 이 말이 특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또 쓰이기도 하냐 하면 그 생명을 보장한다라는 의미에서 용서한다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드물지만 다시 활력 있게 살게 한다, 살려준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어디에 방점이 찍혔을 때 이 합성어의 이 생명이라는 단어에 방점이 찍혔을 때는 그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흥미롭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들을 낫게 하겠다 할 때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래서 그 대상 어떤 인간을 대상화하고 물건처럼 내 욕망, 내 이해관계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더 이상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물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런 식으로 사람을 보이스피싱 하듯이 사기치듯이 낚는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산채로 잡아라. 왜요? 살리시기 위해서요. 어디로부터 이제 산채로 잡느냐? 예, 제가 시간 때문에 좀 줄여서 하려고 하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으라 하신 목적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다른 사람들을 내 욕망과 이해관계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 또 이용해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 진리의 삶, 영원한 생명의 현실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서두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의 찬가 속에서도 우리는 이 구원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누가복음 1장 78절 하반절부터 7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건져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것을 한번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의 배 안에 타고 계신 것처럼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십니다. 망망대해를 건너가는 우리 인생의 쪽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거 부인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우리의 인생배 가운데 예수님 함께 타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현실,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뜻, 내 이해관계, 내 계획과 충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 그때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용기 있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바로 그 용기 있는 도전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누구를 알아가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지금은 선생님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이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에서 관심을 갖는 게 뭐냐? 만약 그것이 그 만선의 현실이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꿈, 내 비전, 지금 내가 설정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그 상황이라면,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목적과 완전히 동떨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또는 세상이 규정한 그 자아, 또는 그 자기 이해, 내 욕망, 그것들의 과잉으로만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앞서 보십시오. 만약 베드로가 업으로서의 자아, 업으로서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있었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지금 눈앞에 엄청난 횡재가 있는데 이거 처리해야죠.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배 한 척을 사든지 미래로 나아가야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게 하겠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의 표현대로라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정체성도 달라졌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인생이 되어 그쪽 배를 타고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지금 몸담고 있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을 다 벗어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지금 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하는지, 내가 왜 가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 깨어짐의 그 점이 바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내가 설정하고 내가 살고 세상이 규정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았다라는 그 현실을 깨닫는 것. 그게 깨어질 때, 내가 죄인일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우리에게 완성이 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은, 소명과 사명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통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이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게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의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이웃이, 아니면 정말 바라기는 원수, 가장 먼 사람인 원수까지도 나로 인해서 살아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의지를 얻고 그 살아갈 길을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을 낚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스스로 깨어지고 버리는 사랑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만이 생명을 낳습니다. 사랑만이 생명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내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버리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 부름받음은 바로 그 생명을 위한 사랑의 길로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초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